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장면과 그리고 처음으로 천국의 개국을 선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목적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선포된 다음에 천국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데 그 집이 완성되는 모습이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집을 지으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오신 분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집을 지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지금 그래서 그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난히 인자라고 설명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특징이 그렇습니다. 인자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강조하신 이유,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갖고 계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늘 마귀가 그 대목을 지적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줄이신 다음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꼭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한 그 용어를 같이 적용한다면 내가 신의 아들이냐 신자냐 그런 질문이죠. 신의 아들 신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아들, 하나님 신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은 특별한 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신은 죽음이 있으면 안 되죠. 가짜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그걸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분 갖고 계시면 신이 어떻게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질문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찌르는 거죠. 아주 급소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 미혹, 교묘한 유혹의 말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기에 이제 인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나,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마귀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40일 광야 금식과 함께 혹독한 이 참 굶주림 배고픔과 함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셨고 시험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한의 때죠.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만 30세의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3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도록 하셨고 또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 금식 40일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그 선지자 사역을
담당할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와 같이 40일 광야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꼭 반드시 보내리라고 약속한 지도자,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먼저 하십니다. 3년 반 동안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역이라고도 하지만 선지자 사역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입증하신 예수님,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신명기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였구나, 그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식하신 후에 아주 굶주렸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예수님의 짝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준공시켜서 혼인잔치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초림하셨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굶주리신 광야의 금식, 그것을 지나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미혹하는 자죠. 마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처음 성경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와를 꼬시는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 뱀, 옛 뱀을 계시록 12장에 가서야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맨 끝에 가야 하와를 유혹한, 여자를 유혹한 뱀이 바로 옛뱀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존재한 것,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 처음 살인 사건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후에 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가인이 거짓말을 아주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입을 할 때 사탄도 출입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다윗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구약 시대에도 그 이름이 등장이 되고 알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시험하는 이 장면은, 직접 시험하는 장면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는 물론 이제 뱀이 등장한 걸로 나타나지만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건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등장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최초로 사탄이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사건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나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될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굶주린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굶주린 분에게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아니면 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뭐 그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태의 미혹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탄이 미혹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시험 과정, 시험 받으신 내용을 공개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셔서 이걸 기록하신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영적인 시험 받는데 사도들이 함께 했을 리가 만무입니다. 일러주신 거죠. 내가 굶주렸을 때 이렇게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해서 그걸 기록하신 겁니다. 그 기록으로 남기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사도들 포함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익하라고 마귀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마귀에 대한 정보 공개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줄기차게 회방하는 자입니다. 전부터 거짓말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험 내용을 보면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굶주린 예수님을 먹는 걸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물.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지체들을 뭘로 유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혹한 방법 그대로 하고 있죠. 여기에 상당히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미혹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하면 늘 기도나 무슨 뭐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안 부러지도록 붙들어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이 그렇게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그분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 당시 이제 율법하에 있습니다. 율법을 들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세 번째 마귀의 유혹, 천하만국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복을 다 누리고 싶고, 정말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고, 물질도 많이 갖고, 물론 사람의 욕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마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걸 알고 깨달으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마귀의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인가. 분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정도, 그게 내 거라고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그 뱀에게 허락한 권세가 있습니다. 정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는다고 되어 있죠. 티끌이 뭡니까?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를 항상 물 권한을 받고 있어요. 권세를 받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에 허락된 방해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하고, 그들이 승리한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중권세를 받고 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공중, 하늘들, 이 공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도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천국은 개국했다, 오픈되어 있다. 그 오픈된 대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 들어오면 교회 교족부 쓰고 성도로, 그리고 물세례 받으면 신앙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걸로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과 완성에 대해서 좀 더 늘 항상 깨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표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천국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각자가 신부이고 각자가 교회라는 생각을 또 접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왜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유익하라고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돼 가는 과정에 마귀가 쉴 새 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의 공격 무기는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공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라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가라지도 심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 안에 천국이라는 밭에 가라지도 악한 자가 뿌려놓고 갑니다.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가 주로 쓰는 무기 알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시험받은 내용을 공개하셔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금식과 시험,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신 겁니다. 물론 사도들도 위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책임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